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이란 것은 0.00001%도 틀림이 없이 되거든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그 완전이란 뜻이 뭐냐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무소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에게 사용했을 때 완전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 인간 세계에서는 완전이라는 말을 쓰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보다는 우리에게 온전이란 말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했던 말씀은 온전이라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는 항아리로서 온전하고 종지는 종지로서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서 네 모습 네대로, 내 모습 내대로, 이 모양 이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표현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다릅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온전해야 됩니다. 완전하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혈기가 넘쳐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사람을 사랑해서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피조기에 있음으로써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기에 있던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스카이 위의 킹덤 말고 주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요 타락을 한 것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나 세상의 신들이 바로 어디서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완전했다면 거기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완전하게 되려면 여러분들과 우리가 뭐예요?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승천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가 완전히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거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보존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형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들어갈 곳은 지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는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참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태어난 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시대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바울 신상에 들을 때요,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죽으란 뜻이거든요. 산재물, 인신재물을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산들에서 화산이 일어난다든지 또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심장을 패가지고 그 불이 있는 데다 던지고, 또 사람을 산채로 물에 던져가지고 불과 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잔행을 했던 시대가 성경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성경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해도 너무한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잔악무도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 놓는 것이 마귀입니다. 끝내는 이 지옥이라는 곳에 끌고 가는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이 농담하거나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어딜 갑니까? 천당 갑니다. 나는 만당 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뭐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봤습니까? 또 하면서. 그래서 가보지 않더라도 태양빛이 뜨거우면은 우리 살이 익는 것처럼 지옥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뜨거운 극렬한 불이 있습니다. 거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종교는 뭐라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윤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살면 한 10만 년 만에 한 번 나오든지 만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돌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10만 년 아니면 100만 년, 어떠면 기분 좋으면 1000만 년에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때부터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만 하고 돈만 버니까 그 사람은 소가 되고 사람 구실 못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람 피우니까 파리가 됐다네요. 근데 파리가 소가 되는 것도 그냥 그런 거 다행이지만 이 파리가 되는 거는 이건 참 무지장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파리를 딱 때리면 그 죽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뭐 살인하지 말랬는데 살생이 금해되어 있습니다. 파리 잘못 죽이면요, 그게 우리 고종 할아버지인지 고종 할머니인지 어떻게 알아요? 큰일 납니다. 모기도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초삼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이루하면서 극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극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극히, 그게 뭐 많은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희락은요, 지옥을 갔는데 누가 죽었겠냐고요. 지옥은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뜨거움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목마름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옥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쁜 일 하지 마시고 슬픈 일, 화나는 일, 다투는 일 계속 해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희락과 화평입니다. 아멘. 거긴 즐거움입니다. 거기는요, 영원토록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 생각을 종교인들에게 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냥 저 나라 갔다가 혹시 사람을 죽였다든지 사기를 쳐서 죽었다면 한 10만 년 만에 사람이 될까 말까. 그래서 등장한 것은 누구예요? 옥황상제 등장하고, 그죠? 뭐 아비지옥 나오고 막.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복잡하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거 다 허상이다.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가는 것에서 그 문턱을 더 넓게 만드는 법이지 그걸 가지고는 못 간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고백 속에 들어가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왜 줬을까요? 이 땅에 살 때는 끊임없이 마귀는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지옥에, 그의 목적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요?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이 안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무엇을 주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뭐냐면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략과 능력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요 그 지혜를 짜내서 우리를 악한 곳에 이끌어가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한 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면 신체적으로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냐면요, 세상 사는 걸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에게 학습이나 훈련이 없다면 육체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할 때는 늘 힘들게 살고요, 지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뭡니까? 문명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은 먹습니다. 그렇죠? 그 먹는 것은 육체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또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영으로만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떡은 육신을 이롭게 하지만은 여러분은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이 자꾸만 육신에 떡을 주려고 해요. 육신의 떡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굶어 죽게 된 육신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먹으면 힘이 나니까요. 그러나 영혼에게는 매우 해롭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물로 먹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반드시 식물을 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만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이대로 이 모습 살면 된다라는 생각은 엄청 무서운 생각이에요. 인간으로 살아서 최고의 출세, 최고의 성공,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렇죠? 배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손해보지요. 계산을 못하니까 매일 장사다 망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더 많은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식을 넓힘을 통해서 세상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는 데에 불편이 없게 위해서. 사람마다 습득하는 지식의 양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지적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나 저 아이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졸업할 때 보면 무엇으로 졸업해요? 등수로 졸업합니다. 얘는 학교 다닐 때 1등이었대. 쟤는 꼴찌였대. 꼴찌가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100만 분의 1입니다. 혹시 몰라요.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돈 버는 일에 아주 귀신 같은 인간이 있으면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하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요, 거의 다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병철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이죠. 삼성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처음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업했느냐면요, 무엇은 무조건 물건을 팔겠다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은 와세대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게 신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일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그 학문을 통해서 세상의 서양 문명이 발전되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손댄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싯돌 있죠? 나이타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홍콩에서 나이타돌 만들어 오면, 이런 농담 많이 했어요. 이까지 빚이야 다 갚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 얘기냐면 이병철 씨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나이타돌을 가지고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전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는 불을 켜려면 부싯돌로 켰어요. 부싯돌. 이거 켜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켜는 게 맨날 그냥 그 부싯돌 쳐서 댕기고 주머니에 그 무거운 거 들고 댕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 생각에는 전 국민이 한 개 시켜서 불을 켜가지고 불등을 키워, 그 뭐예요?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는 그 뭐죠? 심짓하는 그 호롱불에 불만 붙여서 전국에 불을 밝히라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이타돌을 수출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사업하면 무조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해요. 너 출산하면 뭐 할래? 돈 많이 벌어야지요. 출산하면 뭐 할래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날 삼성이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삼성을 지금 여러분 뭐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좀 심어주려고 해요. 기초가 뭐냐면, 분명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했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 이롭게 하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조금 더 밝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마음을 중심을 통해 가지고요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병철 씨가 잘 되었죠. 근데 그 아들 이건희 씨가요,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휴대폰 들고 다니시죠? 그때 반도체라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뭘 하냐면은, 넌 어떤 기업을 가질래? 이랬을 때 저는 설탕 공장을 갖겠습니다, 미용 공장을 갖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장차 이 세계에 이로운 일을 주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벌써 60년도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이 나라에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헛바지처럼 헛개비처럼 교회만 들락날락 아무 꿈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이 없지요. 꿈도 없지요.
믿음에 대한 목표도 없지요. 그냥 교회만 오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와서 왜 해방을 하냐면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신앙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 죽으면 그냥 있는지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설에서 10만 년 만에 내가 사람이 될 사람인지 원래 거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보면 거기에 아마 99.999%는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 70%는 그게 마음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차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의 목표가 뭐냐를 할 때에 사회적으로 있을 때는 등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많이 공부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요? 비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가가요 잘못 본 눈이 뭐냐면은 이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봤다면 참 기업도 좋지만은 그들의 생명도 영원할 것인데 그 눈은 못 받는가 봐요. 그분이 일본에 있을 때에 어떤 종교를 들어왔냐면 원불교라는 그 종교에 심취해 버렸어요. 그 원불교는 원리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둥글다는 걸 하나 아까 얘기했죠. 나이탈돌 우리는 하나다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 원동력을 놓았는데 그 원불교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영원한 성공자가 됐을 것인데 그렇겠죠? 요즘 아이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상식이 많은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 사람은요, 농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금방 그 풍부합니다. 뭐 어느 때에 벼를 심어야 되고 어느 때에 저약을 채도 어느 때는 잘 알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촌 얘기하면요, 눈이 깜빡 깜빡 얘기합니다. 그냥 농촌 얘기만 아니고 도시 사람은 도시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잘 살까? 상식은 상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상식적으로 비상식으로 살아도 상식이고 그냥 상식을 넘어 살아도 상식입니다. 그건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읽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암기하면요, 이 비상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의 다 둘을 만나보고 거의 다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비상식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상식이 어긋난 가운데서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디요? 내 아들을 믿는데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니까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은 멱살을 잡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은 어디 있냐면 항상 내 귀 속에다가 내 뇌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너는 참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혈과 육으로 아니
동네 상식으로, 아니 이 세상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서 네가 알게 되었구나. 참 귀하구나. 너는 지금부터 반성이라 했다. 좀 있다가요 갑자기 뭐냐면요, 누가 왔어요? 말거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니까 뭐라냐면, 그 전에 내가 이제 다 됐다 십자가에 들어가려니까 주여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육상에서나 해상에서 힘께나 쓰는 베드로입니다. 그 녀석들 오면 내가 한 칼에 베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마귀는 어디로 온다고요? 생각으로 와. 이처럼 우리가 삶을 통하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 사단의 일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구름지리고 계셨을 때에 마귀가 말합니다. 돌들로 떡돌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겨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참 날라리 신앙인들, 세상 말로 예수 믿는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믿는,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들, 모습은 예수쟁이 같은데 전부 속이 썩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면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건 주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단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너희는 무관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그는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듣지 아니하면 꽁찌입니다. 소위 인류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이 남다르고요,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력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러니까 제일 A급 선생님 불러주고, 아멘. 가르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이 정말 많은 점수를 갖고 다룰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만큼 쏟아붓는 것이 인류 학교입니다. 이처럼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인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비유나 상식과 지식이 돼서 이성에 쌓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영혼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이 동래구 부산시 금정구 그 서동 그것도 산속 밑에 쏙 들어간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왜 나가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혹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의치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욕을 먹으면 그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신 분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작다고 아주 뭐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 욕먹는 거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래 자꾸 욕해라 내가 상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또 나를 위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을 먹고요.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교회 줘놓고 콘서트 칠 겁니까? 지나갈 때마다 명성교회가 예를 들어서 대때크다시 가면은 그 이영근 목사 말이에요. 여기서 있는데 칼로 떨어졌는데 야, 저 목사님도 대단하대. 저 조그만 목사가 말이야. 아우 그냥 교회를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 위해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저거는 맨날 주일날 되면 찬양한다고 목소리 올리지. 차 설교하는 건 찬근자가 해야 되는데 큰 소리 막 치지. 지나가다 너가 담배 피고 그러는 길거리에서 뭐 한다면 제가 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싹 지나가는데 이거는 별거 아닌 것이 담배불을 지우세요. 그거 피지 마세요. 길거리 깨끗하게 하세요. 맨날 하지. 이 주변에서는 우리 위해 참 손가락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좋은 소문 하나 있어요. 이 교회 주변에는 점쟁이들이 없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는 무당들이 판을 못 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많은지 한 집걸 하나씩 교회 무당에서 전부 다 있다.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좋게 하는 것이지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영광과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이 지금 금방 말씀을 예를 드린 것처럼 천국을 가려는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쉬운데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믿음을 갖고 가기까지는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 못 하시는 이유는 일명 영적으로 눌렸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이름을 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이 계셔야만이
내가 작은 교회가 되든 험산줄물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큰 교회 되든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믿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게 늘 하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수 잘 믿겠다고. 그 착각이에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 가능할까요 말까요? 없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불신자입니다. 누구나 다 무식하고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다만 자라나면서 육체가 강건해지고 지식이 많아진다. 그 지식 속에서 누구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체도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말하기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부자 됐대, 돈 벌었대, 잘 됐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됐다 커가지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빵빵하대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던 거예요. 주님이 네 믿은 지 50년 됐으니까 5년 됐으니까 네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시간 조금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부흥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첫째부터 끝까지 뭐냐면은 회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거든요. 부흥회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야, 얼마나 많이. 그런데 이 설교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근데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정신 차리고 들어올 때 회개를 하려는데 이걸 회개를 해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부흥 강사는 계속 회개를 하지요. 얼마나 답답한지 막 내가 울었어요. 그래서 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회개할 거 다 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다 회개하란 말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죄가 컸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람을 쳐 죽인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네가 우는 것도 회개하랍니다. 네가 지금 답답한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지금도 회개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특히 저 자신을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편안히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못한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면 또 그것도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바울에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볼 수 없기 때문에도 회개했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그 컴컴에 있어서 글을 쓸 때 글을 잘 쓰지 못하니까요. 그때 썼던 회개가 있던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다고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못 받는 것도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것이 회개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같이 회개를 함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위로를 받게 합니다. 회개를 좀 많이 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누가 오시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방언이 안 나오죠? 그건 회개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자꾸 회개하는 뭔 회개예요?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죽겠는데 물질이 말라 죽겠는데 물질이 말라 죽겠는 것을 회개하세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회개하세요.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내 입을 돌려가지고요 마치 뭐요 시계가 막 돌아가듯이 모터가 달린 것처럼 딱 하면요 그때부터요 세상적에서 사단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멘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방언했는데 지금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 속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지만 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루려고 하면요 안 이루어져요. 사업에 실패해서 실패한 것을 회개하시고 부부간의 싸움이 나면 싸움 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울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나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하늘나라의 관심을 가져서 이 땅에 그 관심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